사람은 누구나 재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물 그 자체를 죄라 하지 않으면서도 재물에 대한 집착은 분명히 죄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결국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통해 안전을 찾고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결국 더 큰 불안과 공허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재물과 집착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설교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재물은 우리의 손에 주어진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가 우리를 지배할 때 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재물의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성경은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모으고 쌓으며 안정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돈을 모으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재산이 늘어나면 삶이 안전해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에 쌓아둔 재물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을 만나거나 재산의 가치가 변하거나 한순간의 사고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 두어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원히 남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십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 교회를 세워가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이런 삶은 눈앞에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영원한 상급으로 기억하십니다. 성경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면 결코 잊히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선행조차도 하늘의 보화가 됩니다. 반대로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재물이 늘어나면 안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큰 불안이 찾아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면서 걱정이 늘어나고 빼앗길까 두려워 잠 못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물이 안전을 보장할 것 같아도 오히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땅의 보물에 묶여 있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는 그 재물이 영원할 것처럼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힘들고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나사로는 영원한 위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땅에 쌓은 재물은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땅의 보물을 모으는 데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다스릴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의 기쁨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그들은 지금의 삶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알기에 재물을 영원한 가치로 바꾸는 일에 힘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맡기십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재물의 바른 사용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그것이 영원한 보화로 이어집니다. 땅의 재물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늘의 보물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영원한 가치로 바꾸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재물을 맡기실 때 청지기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재물은 우리의 소유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가진 시간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재물 역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실 때는 그저 우리가 편히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관리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인이 기뻐할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맡기실 때 바로 이런 태도를 원하십니다. 청지기의 마음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 재물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에서 겸손이 나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재물이 많아질수록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재물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적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물이 단지 맡겨진 것임을 알기에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맡겨진 재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청지기의 마음은 정직함으로 드러납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속이고 빼돌린다면 그는 청지기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내 마음대로 쓰거나 욕심대로만 사용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정직한 청지기는 작은 것 하나라도 주인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재물에도 신실하게 관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재물을 통해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들은 재물을 자랑이나 안락함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재물을 씁니다. 이런 삶은 단순히 나눔을 넘어 영적인 열매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마음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알기에 많아도 감사하고 적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재물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준이 됩니다. 그들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실 때 원하시는 것은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재물을 욕심의 도구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신뢰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시며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재물을 대할 때 주인의 뜻을 따르는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세워질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집착을 버린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재물은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에 마음을 두는 순간 사람은 쉽게 얽매이게 됩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더 편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더 모으지 않으면 불안하다, 남들과 비교하니 부족하다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물에 집착하는 삶은 자유를 빼앗기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집착을 버린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재물을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을 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정하며 그것에 묶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재물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적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돈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분명히 알고 그 수단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용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단순히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있어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은 적게 가져도 기쁨이 있고 많이 가져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재물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묶여 있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돈을 기준으로 삼아 사람을 판단하고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집착을 버린 사람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신앙을 기준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만남과 나눔에는 진실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복을 허락하시며 그 삶을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두려움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평안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일의 필요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을 감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자유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집착을 버린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는 돈이 많아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오는 선물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손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집착을 버릴 때 우리의 영혼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통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며 잃을 것 없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안에 살아야 합니다. 넷째, 재물에 집착하는 삶은 결국 영원한 것을 잃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물이 주는 안정감과 편리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모으고 더 크게 소유하려 했으며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물에 집착하는 삶의 끝이 허무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손에 쥐어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잠시 누리는 동안은 만족을 주는 것 같아도 결국 영원한 것을 잃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묶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삶의 문제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집착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결국 마음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돈을 지켜야 한다는 불안 때문에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때에도 재물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던 눈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한 재물에 집착하는 삶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집착이 강해질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경쟁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나눔보다는 움켜쥐려 하고 베풀기보다는 쌓아두려 합니다. 결국 관계는 이기심으로 무너지고 사랑과 섬김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잃게 됩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재물에 묶인 사람은 이 명령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집착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남아야 할 사랑의 열매를 잃게 만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만들어진 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은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순간 우상이 된다. 이 말은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는 마음이 문제임을 잘 보여줍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삶은 결국 우상 숭배의 삶이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자리를 잃게 되는 길입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삶은 무엇보다 영원한 소망을 빼앗아 갑니다. 세상의 것은 모두 잠시뿐이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끝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재물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붙잡습니다. 잠시의 만족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린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서 오히려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재물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삶은 영원한 보화를 쌓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재물에 집착하는 삶은 이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결국 영원히 남을 가치를 잃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재물은 우리의 손에 맡겨진 도구일 뿐이며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삶은 결국 영원한 것을 잃지만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영원히 빛나는 열매로 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따르는 자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사로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재물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집착은 결국 마음을 묶어두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흐리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다스리며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주신 이유를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가치로 바꾸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재물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재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참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